에 우리 청년들이 캠프를 하고 또 저는 또 이제 마치자마자 바로 또 일본을 갔다가 이제 이번 주 오게 됐는데요. 이번에 참 많은 것을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보통 이제 훈련하러 집중 훈련하러 외국을 나가게 되면 우리 다락방 교회에 이제 사명자들과 함께 훈련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선교사님들이 미리 가셔서 그분들을 잘 훈련해 놓고 오랫동안 이분들이 또 한국과는 떨어져 있지만 많은 훈련을 받고 했기 때문에 메시지도 소통이 되고 아주 사명자들이 모여 있고 이래가지고 솔직히 제가 일본을 여러 번 갔어도 일본 현장 잘 몰랐거든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같이 이렇게 무슬림 국가를 가본 거는 사실 또 처음인 거예요. 인도네시아는 제가 평생 처음으로 가게 됐는데 가장 충격받은 게 뭐냐, 새벽 4시 15분 이때까지 해 뜰 때인가 봐요. 이 사람들 6번 하루 정식 기도를 하는가 본데 잠자고 있는데 새벽 4시 한 15분쯤 되면 확성기 같은 거 막 커다란 스피커 소리가 들리면서 뭐 소리 막 들려요. 자기들 정식기도 시간인가 봐. 이거 막 하는데 제가 뭐에 충격을 받았냐면 원래 인도네시아가 모슬림 국가가 아니에요. 힌두교 국가예요. 우리 박물관 같은 찾아가 보니까 전부 다 힌두교 그 양식들이 다 있더라고요. 근데 모슬림이 어느 날 들어와가지고 이것들이 하루 6번 정식기도 하면서 현장을 싹 바꿔놔가지고 지금 모슬림이 87%라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깜짝 놀란 건 뭐냐, 가니까 계속 이 인도네시아는 반 문화가 없어. 그 집중 훈련을 하는데 보통은 왜 집중 훈련 한다 이러면은 직장 갔다 와서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뭐 일 안 합니까, 그죠? 여기는 6시 전에 다 끝내야 돼. 그래가지고 무슨 모든 훈련이 5시 6시 되면 다 끝나버려요. 그리고 왜 저녁 시간에 우리가 시간이 많은데 왜 이렇게 일찍 끝나냐? 그러면 이제 이 인도네시아도 일본처럼 이제 운전대가 이렇게 오른쪽에 있더라고. 한국 사람들이 운전을 못해요. 게다가 와, 저는 깜짝 놀란 게 뭐냐, 출퇴근 시간에 벌떼같이 오토바이들이 달라들어요. 차 운전을 못해요. 조금만 틈 주면 딱 끼들어버려가지고 운전을 못하는데, 한국에서 온 사람들은 주로 주재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니까 이제 이분들이 이제 뭡니까, 운전이 이제 안 되는 거죠. 와, 진짜 그 복잡한 시간에 움직이려니까 1시간 2시간 뭐 밀리는 거는 이거 뭐 예사고요. 이거 뭐 시간을 약속 잡고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시간대 이제 한국 사람들이 운전을 못하니까 대부분 이제 주재원들은 기사를 두고 식모를 두고 이렇게 살아요. 별로 이제 인건비가 안 비싸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뭐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삶의 수준도 막 그런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막 사람들 막 밀어닥쳐 하니까 이제 기사들이 6시, 5시 이래 되면 다 퇴근해야 된대요. 그 이후로는 이제 일을 안 하려고 그런대요. 그게 아마 뭐 월급도 많이 주고 해야 되는가 봐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집중 훈련이고 뭐고 다 6시에 끝나야 돼. 다시 6시 다 끝나야 돼. 이런 것도 처음이네. 저녁 시간이 초저녁부터 이렇게 할 일 없는 건 처음이네. 성교제가 가지고 하여튼 그런 것도 시작해가지고 새벽에 계속 정식기도 하고 이런 걸 딱 보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한 종교가 들어와서 이게 무슨 우상이 됐든 사단이 됐든 간에 정식기도를 계속하는 중에, 그죠? 한 나라의 문화가 뒤바뀌어 버립니다. 한 나라의 종교가 뒤바뀌어 버립니다. 87%는 어마어마한 세력으로 이렇게 원래 갖고 있던 종교를 확 뒤집어 버립니다. 그죠? 이게 정식기도의 힘이라니까요. 제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야, 우리가 만약에 기독교 국가가 정말 이 복음이 딱 들어간 나라들이 회복이 돼가지고 반문화가 사라지고 막 새벽 문화, 막 새벽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뭐 곳곳에 뭐 정식기도 시간 막 찬양이 울려 퍼지면서 막 같이 정식기도 하고 막, 사실 이래 돼야 되는 게 지금 정상이라니까요. 뭔가 지금 거꾸로 된 세상 속에 우리가 쏟고 살아가고 있구나. 우리가 영적인 힘을 많이 놓치고 살아가고 있구나. 저 복음도 없는 것들이 현장을 장악해가지고 저 현장을 뒤집고 있는데, 야, 복음 가지는 우리가 올바른 복음 누리는 기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현장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은 진짜 이게 아이러니한 일이다, 이 생각을 제가 했고요. 그다음 이제 일본을 이제 가서 보통 때 늘 하듯이 이제 사명자들 있는 교회들 훈련 쭉 할 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마지막 날에 이제 후지 요시다라고, 후지산 바로 밑에 일본의 최대 뭐 얼마더라, 6,700 3,700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3,776인가 하여튼 뭐 그런 미터로 되는데, 그 후지산 바로 밑에 있는 동네에서 이제 후지 요시다라는 동네에서 집중 훈련이 있었어요. 이 목사님은 이제 다락방을 접하신 지 얼마 안 됐어요. 작년도부터 이제 결단하시고 우리 청년들이 작년도에 캠프를 거기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막 은혜도 받고 이제 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이제 결단하고 다락방을 한다 하니까 이제 또 교인도 한 30명 나가고 막 이런 어떤 혼란 가운데서 이분이 이제 결단하시고 집중을 해달라고 했는데, 이 후지 요시다라는 지역은 후지산을 바로 끼고 있다 보니까 후지산 자체가 신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도 태풍 때 막 엄청난 태풍 불었는데 이 동네는 별 피해가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피해가 없냐 이렇게 물으니까 후지산이 다 막아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역시 또 후지산을 또 우리를 지켜준 신이라고 믿고 있더라고. 근데 이제 이 동네에 묵고 있는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일본 사람들 상대로 장사를 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일본에 살아남아야 되고 전부 다 이제 무슨 뭐 이자야끼 뭐 이런 거 하면서 무슨 뭐 노래방 같이 섞여가지고 뭐 하면서 술집하고 막 이런 게 다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딱 들어갔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 마을에 지금 우상숭배 심각한 동네예요. 후지산 자체를 신으로 섬기고 있는 동네다 보니까 마을 전체가 완전 우상숭배 국가인데 왜 유목사님 맨날 왜 이야기하실 때 일본에는 각 집마다 2명씩 정신병자 있다. 근데 우리 집회 가니까 어떤 분이 쪽지 줬는데 보니까 3명 있다더라. 뭐 했잖아요. 어떤 집은 5명 있어. 한 집은 전체가 다 정신병자라. 제가 깜짝 놀란 게요. 제가 강의를 하러 딱 앞에 섰어요. 제가 집중훈련하고 하려고 섰는데 집중이 안 돼요. 지금 앉아있는 20 몇 명 중에 반 이상이 정신병자예요. 눈에 보기에도 딱 정신이 이제 이상해 보이는 사람들 다 앉아 있어요. 어떤 남자 청년이 그래도 한 몇십 프로 부족한 애더라고. 걔가 지금 와가지고 띵띵하게 앉아 있다가 중요한 이야기 할 때마다 나가. 정말 안타까운 게 내가 막 열을 막 내면서 그리스도 딱 설명하는데 딱 그거 할 때 되면 정신병자로 싹 다 나갔다 싹 돌아오요. 야, 내 참 어찌 이걸 깨닫는지 이것들이, 그죠?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어떤 이제 누가 우리 선교사님이 하루 전에 했던 선교사님이 사진을 보여주더라고. 그 맨 뒤에 앉았던 정신 문제 있는 애가 어제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다는 거라. 그래서 그 여자친구가 앉아서 계속 듣고 갔다 하면서 이렇게 사진을 보여주더라고. 근데 역시 정신병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했는데 목사님한테 딱 보여주면서 이 둘이 다 시달리는 사람이죠. 여자친구 데리고 왔는 거 봤습니까? 그러니까 성사님 하시는 말씀이 여자친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자인데 여장을 하고 있는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사귄다는 거예요. 지금 동거하고 있다는 거라. 그래가지고 데리고 왔다는 거라. 야, 그것부터 충격인데다가 일단은 저희가 막 하는 중에 이제 정신 문제가 있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눈에 보이고, 또 이렇게 우리 왜 다운 증후군이라는 거 알죠? 왜, 그죠? 유전자 하나가 이상해가지고 왜 전 세계 어디 가도 얼굴 똑같은 사람들, 그죠? 딱 자기를 딱 개성 있게 딱 만드는 그 부분이 유전자가 문제가 돼서 그 나라 그 다운 증후군 있는 사람은 일본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 다 똑같이 생겼다니까요. 그런 사람 몇 명 앉아 있었또. 근데다가 옆에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몇 명 앉아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얼굴 깔끔하게 해가지고 예쁘게 해가지고 막 화장도 막 성형해가지고 또 압구정동에서 온 사람 것처럼 몇 명 앉아 있더라고. 전부 다 술집 여자들이라. 그러니까 좀 만반하면 전부 다 그런 일 하시고, 얼굴 전부 이렇게 다운 증후군이면 전부 시달리고 있고, 또 이렇게 눈에 드러나게 시달린 정신병자도 있고. 그래서 제가 다 이제 한 곳을 쳐다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좀 중지자처럼 어떤 분이 앉으셔가지고 끝까지 메시지 듣고 이렇게 옆에 사람 뭐 책도 찾아주고 하더라고. 다운 증후군 옆에 앉아가 그분 뭐 책도 찾아주고 하더라고. 저분은 사명자겠지. 그분을 향해서 계속 메시지 했는데 오늘 처음 온 19년 동안 방황했던 사람이래. 그렇죠. 도대체 그럼 누구? 야, 제가 훈련을 하고 집에 숙소로 돌아왔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에 이제 나고야로 이제 집회를 하러 차 타고 가는데 성교사님 그 남편 되신 분이 일본 분인데 설명해 주더라고요. 어느 숲속을 딱 지나가다 여기서 서가지고 사진 찍자는 거예요. 뭐 숲도 이상하더만 여기서 사진 찍자라 해가지고 난 왜 사진 찍자 했는지 몰랐는데 이게 일본 최대 자살 지역이래요. 막 키가 하란가 뭔가 이상한 동네가 있는데 여기만 들어가면 나침반이고 시계고 핸드폰이고 뭐 아무것도 안 된대요. 이 숲에만 들어가면. 그래가지고 개인적으로 들어갔다가는 길 못 찾는데요. 근데 마침 안 그래도 딱 보니까 그 뭡니까 다 우리가 로밍해서 왔는데 로밍 안 돼. 전화 안 돼. 막 이런 데다가 거기 가서 이제 자살자 있는데 이제 뭐 우연히 찾아보니까 그 유튜브에 그런 영상이 뜨더라고요. 뭐 자살 뭐 이런 거 이야기 나오면서 뜨는데 보니까 이오키가 하라가 뭐 전 세계 몇 번째로 올라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보니까 이 혼자서는 들어가면 안 되고 이제 단체로 이제 한 번씩 들어가서 시신들 다 수습하러 들어가는 팀들이 있는가 봐요. 그것도 팀으로 이루어져 가지 않으면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딱 손잡고 다 이렇게 팀으로 이렇게 가는가 봐요. 나무에 목매서 자살하는 사람들 걸려 있고 막 곳곳에 시신들 막 이렇게 흔적들이 있고 뭐 그 몇백 구를 다 걷어서 왔대요. 얼마 전에 가서 이런 이야기가 쭉 나오더라고. 야, 뭐 이런 비참한 현장들. 그게 어느 소설에 일본 사람이 쓴 유명한 소설가의 소설에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소설 보고 사람들이 자살 충동을 느껴서 전부 다 여와서 자살한다네. 그러니까 이런 보십시오. 한 지역에 우상숭배를 심각하게 하는 지역에 전부 정신 돌아 있고 전부 다 이 현장에 지금 자살하고 이게 눈에 실제로 보일 정도로 정말 심각한 현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 훈련하면서도 여러 사명자들 일본인들인데 어떻게 이 복음을 깨달았을까? 아까 우리 왜 방송에 나온 사람들 보셨죠? 아까 ROTC 방송에 보면 야 일본인끼리 모여 자기들끼리 매일 예배드리고 앉았고 뭐, 전 직원들 다 영접하고 뭐 이런 거 보면 야 이 복음이 어떻게 이렇게 모든 민족에게 통하고 저 사람들 어떻게 이 복음을 깨달아서 저 운동을 하고 있고 야 정말 놀랍다 뭐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 이제 이런 중요한 사명자들 만나서 대화해 보면 이분들이 그냥 여기 온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자식들 다 돌아가지고 영적 문제 심각하게 와가지고 불안증, 공황증 와가지고 애들 완전 폐인되고 이런 애들 그러다가 이제 복음 받고 들어오고 정말 그거 아니면은 이분들이 올 수가 없겠죠. 그죠? 용성 이번에 집회 때 그러시더라고요. 정신병 시대다. 지금 일본에는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뭐 도와줄 게 없을 만큼 모든 게 다 있다. 호텔만 가봐도 진짜 완벽하게 다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가 도와줄 게 아무것도 없다. 딱 하나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복음이다. 그죠? 정말 우리가 다른 것을 도와줄 수 없고 다른 걸 도와줄 필요도 없고 이들이 오직 복음만 필요하다 막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를 우리 보면서 정말 우리 이번에 5개국에서 사실 좀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 집중해가지고 딱 집결해가지고 한 적을 딱 초토화시켜야 되는데 5집을 흩어지면서부터 좀 힘이 좀 이렇게 다 분산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또 이제 뭐 제대로 현지하고 소통 잘 안 되는 것 같고 뭐 출발할 때까지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고 뭐 그죠? 홍콩 같은 경우는 인도하시는 분하고 계속 연락 안 되고 막 출발할 때까지 연락 안 되고 막 이런 상황 속에 인도받을 수밖에 없다. 이거는 24시 진짜 깊은 기도의 비밀을 회복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 맡기자 막. 제가 이제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저희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제가 딴 데 있어도 계속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저는 홍콩, 인도네시아에 있었지만 5개국을 놓고 막 계속 기도하고 막 새벽에 막 소리 나면 또 일나가지고 막 결박기도 하면서 내가 막 싸우고 막 진짜 그랬다니까요. 마지막 날에는 진짜 막 그거 싸워서 내가 막 결박기도 하는데 눈물 나더라고요. 내가 이 소리를 계속 듣고 있는 이 사람도 어떨까? 이 인도네시아에도 우리 성도들이 우리 그 자카르타 선교교회 성도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분들이 전부 주재원 자녀들인데 저희가 있던 아마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그들과 함께 우리가 막 교제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던 사명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분들 자녀들, 그분들 개인들 전부 정신문제 왔던 사람들이에요. 우울증, 공황증, 불안증 다 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6번 소리 계속 듣고요. 지금 애들 아침 일찍 보내놓고 아침 보통 6시 학교 간다는 애들. 그러면 이제 막 오후 때까지 혼자 그냥 방에 처박혀 있는데 우울해질 수밖에 없고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런 상황 속에 이제 이 시대의 어떤 영적 문제 속에 이 복음을 딱 붙잡고 승리하고 있는 분들 보니까 너무 귀하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지가 여러 가지 방향도 보이고 진짜 많은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간에 저희는 준비를 많이 못했지만 하나님 완벽하게 모든 현장에서 준비해 놓으시고 세밀히 인도하셔서 진짜 하나님이 딱 가야 할 현장에 보아야 될 것을 보게 하시고 깨달을 것 깨닫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많은 우리 청년들 가운데 평생의 전도 선교에 대한 꿈을 꾸게 하시고 중요한 어떤 그 그림을 가지고 돌아오는 중요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든지 선교는 일단 나가야 된다. 나가서 보고 품고 또 기도하고 현장을 부딪히고 하면서 우리의 또 평생의 전도 선교를 꿈꾸고 돌아오고 이런 것들이 계속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 진행을 할 거니까 꼭 시간 다쳐서 돈이 있니 없니 뭐 시간이 되니 안 되니 하지 마시고 미리부터 결단하시라니까요. 지금부터 계속 저축하시고 내년 선교를 위해서 딱 준비하시고 매년 있는 거니까 당연히 가는 거로 생각하시고 지금 이번에 보니까 유럽에서 계속 와야 되는데 또 프랑스 수쿠 목사님은 전도협회에다 연락해서 이 팀이 계속 들어올 수 있도록 연락하겠다고 이러시는데 어쨌든 간에 많은 은혜를 현장에서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내년도 계속해서 이제 이 캠프들이 이어지고 후속으로 계속 또 나가야 될 것도 있고 한데요.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놓고 여러분 계속 기도하면서 이제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계속해서 우리 WRC 메시지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몇 주 전이라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1강 메시지에서 렘넌트 집회 1강 메시지에서 우리 단점을 작품으로 만들고 장점을 작품으로 만들고 모든 사건과 문제를 작품으로 만드는 인생을 완전 바꾸는 작품을 만들려고 했는데 오늘 두 번째는 시대 바꿀 기능 작품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 보시죠. 우리가 확실히 해야 될 것 5가지 계속해서 CVDIP 이야기를 지금 계속 목사님께서 하고 계시는데요. 자 언약. 오늘도 이제 아까 전에 계속 이야기하셨는데요. 문제가 딱 왔다. 현장에 문제가 딱 보였다. 그럼 왜 이 문제가 왔느냐? 하나님 떠난 문제다. 그럼 문제 해결은 뭐냐? 오직 복음밖에 없다. 이 문제 속에서 답을 자꾸 그리스도로 내야 됩니다. 이 현장에서 지금 어디까지 지금 복음이 흘러와 있으며 복음이 흐름이 어디까지 왔는가를 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를 언약을 다 붙잡아야 됩니다. 일단 언약 체험부터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뭐 CBDIP 공식처럼 만들어가지고 대입하고 이게 아니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내 인생에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딱 부딪혀 와서 인생이 결론 나는 사건이 없으면 뭐가 시작되겠습니까? 먼저 이것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은 합숙 갔다 오고 4박 5일 동안 오직 그리스도 듣다가 완전 충격받고, 그죠? 인생이 그리스도로 결론 내고 눈물 흘리면서 내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습니다. 뭐 생명 있는 날까지 오직 복음 전하겠습니다. 그 결론이 한 번씩 났단 말이죠. 이 체험이 있어야 돼요. 이 다음에 이 속에서 비전이 나오고 언약이 보이고 뭐 이렇게 꿈이 꾸지고 하는 것이지, 이 언약이 체험 안 됐다, 이 복음이 없다, 어떻게 꿈을 꾸겠습니까? 이 없는 꿈들은요, 전부 다 내 허망과 야망과 내 속에서 흘러나온 오직 성공과 육신과 물질만을 향한, 그죠? 그런 일확천금을 누리는 그런 허망밖에 안 되고 야망밖에 안 되는 것이지 하나님과 상관없는 꿈이라니까요. 그래서 먼저 언약부터 체험돼야 됩니다.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언약이 딱 체험되면서 그때 모든 흑암 권세 끝나는 것이고 모든 상황도 이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모든 흑암 권세 끝나고 모든 상황도 이때 시작된다. 이 언약을 딱 체험하고 이 속에서 나온 비전이어야 됩니다. 그죠? 그냥 비전 말고 이 속에서 나온 언약이 체험되고 난 후에 거기서 나온 비전이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복음에서 나온 비전이어야 됩니다. 이 복음이 부딪히고 난 다음에 이 복음 없어서 내가 방황했던 나의 모습, 이 복음 없어서 처절하게 무너졌던 우리 가정의 모습, 우리 가문의 모습, 그걸 보면서 진짜 복음 안에서 이런 사람 살리는 사람으로 내가 세워져야 되겠다. 이 답이 딱 나와야 되는 거죠.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더더욱 이게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이번에 출발을 딱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우리 사촌 동생 여기 있어요. 우리 이모 딸이 여기 지금 우리 청년부에 같이 있는데 목사님 지금 우리 이모가 얼마 전에 일본에 계신 우리 외할머니 동생을 만났다는 거예요. 혹시 이번에 갔을 때 그분과의 또 만남의 축복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연락해 보시라고. 저도 이분을 초등학교 때 보고 못 봤어요. 한 40년을 못 봤어요. 아주 어릴 때 봤던 기억밖에 없어요. 제가 어릴 때 기억으로는 이분이 일본에 일찍 넘어가가지고 무슨 댄스 교습소 이런 걸 열어가지고 춤 가르치는 강사라, 쉽게 말하면. 우리 외할머니 동생이라.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도 지금 80살이 넘었어요. 근데 지금 건장하게 살아계신다고 하던데, 어쨌든 뭐 한번 연락해 보시라 해가지고, 나는 뭐 시간도 안 될 거고 뭐 거리가 되겠냐 해가지고 혹시나 해서 연락해 봤는데, 아니 우리가 있는 곳에서 얼마 안 떨어진 곳에 그분이 계신 거예요. 그 이제 마침 시간도 되고 해가지고 찾아뵈러 갔어요. 갔는데 이제 이분이 오랜만에 만났다고 이제 막 용돈도 주시고 막 이제 막 여러 가지 해주시고 하는데, 할아버지라, 이제 80 할아버지라. 근데 이제 이분이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제가 몰랐던 많은 인생 스토리들을, 우리 집안의 일들을 제가 듣게 된 거예요. 제가 한쪽 측면만 알고 있었던 거를 이분의 말과 함께 합쳐져 가지고 전체가 이게 그림이 완성되는, 이래서 이랬구나 저래서 저랬구나 여러 가지 많이 들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이분의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우리 가문의 문제가 쫙 보이는 거예요. 우리 외갓집에 우리 외할머니도 그렇게 사기를 많이 당했고, 이분도요 계속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게 뭐냐, 계속 인생에 사기 당한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최대 저주 계속 사기 당한 거거든요. 그 어머니 그것 때문에 자살까지 시도했거든요. 이거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뭐 저도 이제 그런 젊은 시절에 또 사기를 당한 일을 당했고, 막 하여튼 보면 계속 하여튼 집안의 저주가 사기라 사기. 계속 사기 당하고 만남의 저주죠. 이런 일이 계속 터지는 거예요. 좀 경제가 세워질 만하면 또 사기 당하고 막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됐던 게 우리 집안의 문제거든요. 근데 이 할아버지 말들이 똑같아요. 그죠? 게다가 지금 할아버지는 애도 없어가지고 남을 입양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 딸이 또 입양한 딸이 얼마 전에 또 이혼했고, 자기 지금 살고 있는 와이프 되시는 분은 지금 심각한 치매에다가 암 걸려가지고 지금 요양원에 덜다 놓고 왔다 하고, 자기 갈급해야 돼요. 갈급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복음 이야기하는데, 나는 그런 거 안 믿어 하면서, 그런 이야기 그만해. 내보고 저녁 먹고 가라더만 빨리 가 하면서 막 나중에 막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쫓겨 나오듯이 나왔는데, 쭉 이야기 듣다 보니까 우리 집안의 모든 문제들, 우리 삼촌들이 딱 있는데 지금 뭐 서로 연락도 못할 만큼 30년 40년 연락도 안 될 만큼이에요. 뿔뿔이 흩어져서 완전 이상가족처럼 살거든요. 서로 연락도 안 해요. 미국에 두 사람이 5분 거리에 큰 삼촌 작은 삼촌이 살아요. 둘 다 30년째 연락 안 해요. 왜 이렇게 갈갈이 깨어지고 인간관계 다 무너지고 다 그랬는가 보니까요, 전부 다 며느리들이 이상한 사람들이라. 근데 알고 보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한 사람 무당 딸이고, 한 사람 또 어느 이상한 집안의 사람이고, 하여튼 이런 배경들이 다 있더만요. 저는 이분 통해서 이야기 들으면서 또 알았어요. 그랬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역시 그랬구나. 그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요, 진짜 언약이 부딪히고 난 다음에 현장이 보여지고, 이 시대의 흐름이 보여지고, 우리 가문이 보여지고, 그 속에서 내가 올바른 비전을 찾게 되는 거죠.
정말로 내가 이런 가문 속에 살았기 때문에 지금도 이 문제를 당하는 사람들을 살려야겠다. 하나님 이를 경험케 하신 것은, 저 우상숭배 가문에서 아브라함처럼 나를 불러내신 것은 이분들 살리라고 나를 부르신 것이구나. 그걸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이 속에서 올바른 비전이 딱 나오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나온 비전이라 해야 됩니다. 그죠? 이 언약이 부딪히고 그 속에서 나온 비전이라 해야 됩니다. 그때야 하나님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이 보이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자, 이제 하나님 주신 꿈을 가집니다. 내 혼자서의 야망과 욕망이 아닙니다. 허망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이 꿈꾼다. 어떤 꿈을 꿉니까? 지금 시중에 나가보면 꿈꾸는 다락방, 무슨 시크릿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스스로 막 꿈꾸고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듯이 구체적으로 상상하면 꿈은 이루어진다. 이런 소리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내용들 보세요. 전부 다 내 성공을 위해서, 내가 1억 천금을 세계 갑부가 되는 걸 꿈꾸고 상상하고, 내가 큰 거대한 궁궐 같은 집에 사는 걸 상상하고, 전부 다 그런 이야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완전 각인하고 빠져 죽게 만드는 그 명상이에요. 그죠? 그거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체면 걸고 거울 쳐다보면서 스스로에게 막 체면 걸고 이러고 앉아 있거든요. 이게 세상의 꿈입니다. 우리는 그게 아니라 올바른 언약이 부딪혀 와서 이 복음 속에서 빠져나와서 올바른 비전을 가지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꿈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것 때문에 세계복음의 완벽한 꿈들을 꾸게 되는 것이죠. 이 생생한 꿈을 가지고 끝을 알고 있었던 렘넌트 7명들, 그죠? 다 이제 그랬던 부분입니다. 이래 되면 이제 이미지라는 건 뭐냐? 미래에 받은 응답을 미리 땡겨서 지금 누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기 잘 안 보입니다만은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24절에 보면 도단성 운동, 도단성 운동이 이 뭡니까? 엘리사에게 누려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허락하신 건 뭐냐? 갑절의 영감이라는 거예요. 그죠? 지금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구했던 이유가요, 미래에 땡겨질, 미래에 우리에게 닥쳐질 진짜 이 도단성 운동 7,000제자를 세우고 곳곳에 길갈에 여리고 베델에 중요한 신학생들을 세우고 파송하고 이런 일을 해야 되니까 지금 내게 필요한 게 뭐냐? 지금 내가 누려야 될 게 뭐냐? 갑절의 영감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리 우리가 누릴 것을 지금 땡겨서 누리는 건데,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성취와 기도응답을 계속 따라 나가 보면 점점 구체화되고 이미지화 되어가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지금 메시지 듣지 않습니까? 2부 때마다 이 목사님께서 부산에 가시면 항상 건축 예배 하시죠. 내가 건축을 안 하는데, 우리 교회가 지금 당장 건축하는 거 아닌데 왜 자꾸 목사님 자꾸 건축 이야기 하시나? 내하고 별 상관없는 것처럼 막 들리는데, 계속 듣다 보면 이 건축에 대한 그림과, 그죠? 그럼 이제 어떤 이미지가 구체적으로 그려지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지금 당장 설계도 그리라면 그리겠습니까? 근데 메시지 계속 듣다 보니까 237개 나라의 기도실이 있어야 되고, 진짜 이런 센터가 세워져야 되고, 막 이런 그림이 그려져야 되고, 점점 구체화되어 가는 거죠. 그죠? 말씀 속적 기도응답을 따라가면서 점점 구체화되는 것이지, 여러분 내 아무리 중심이 좋고 좋은 시작을 했다 할지라도 말씀 없이 계속 진행돼 버리면요, 결국 내 생각, 내 경험, 내 수준으로 빠져버립니다. 엉뚱한 방향에 나가버려요. 계속 말씀으로 확인하고 응답받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 따라가는 것이고, 말씀 속적 기도응답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날 여리고가 무너져 있고 요단이 갈라져 있고 막, 그죠? 여기 무슨 길이지? 여기 옛날에 강이었대. 하면서 막 지나가고 막 이런 거죠. 그죠? 저 몰라. 알고 보니까 말씀 따라가고 언약궤만 따라갔다 보니까 막 다 갈라져 있고 이런 거죠. 그죠? 이 응답을 누리는 거죠. 여러분 계속 이미지 이제 말씀과 성취와 기도응답을 따라가면서 구체화돼가는 이미지입니다. 그러고 있으면 이제 인생 작품이 나오게 되는 거죠. 믿음으로 도전하게 되는, 여기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복잡하게 써 있는데, 이거를 뭐 틀로 딱 만들어 가지고 내가 거기다 대입하고 뭐 나는 뭘까 뭐 이 생각하지 마시고, 그럼 잘 보세요. 진짜 우리에게 먼저 언약이 부딪혀야 됩니다. 그럼 언약이 부딪히게 되면요, 지금 여러분의 가문의 가정의 내 개인의 아픔과 상처와 문제와 고통들과 이 속에서 하나님 무엇을 깨달으라고 내게 이 비전을 주셨다, 이 고통을 주셨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럼 진짜 복음 안에서 나온 비전을 꿈꾸게 되는 거죠. 정말 이런 사람 살리라고 내게 이런 걸 경험케 하셨구나, 이 아픔을 어릴 때부터 겪게 하셨고, 이런 반드시 내가 겪어야 될 일을 보게 하시고 경험케 하셨구나, 그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올바른 꿈을 꾸게 되는 거죠. 하나님 주신 꿈을 꾸게 되는데, 내 성공과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야망, 허망 이런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각인된 그 꿈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세계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 꾸어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놓고 막 계속 기도하는 중에 구체화돼가고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지고 말씀 성취 기도응답 속에 계속 그림이 구체화돼가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전체를 이끌어 가신 게 보이게 되는 거죠. 오늘 보니까 내 인생 자체가 작품이 돼버리는 거죠. 지난번에 우리가 닉 부이치치가 보여줬던 것처럼, 그죠? 그 사람이 만약에 언약이 부딪히지 않았다면 인생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살았을 것이고, 그죠? 자기에게 비전도 꿈도 없었을 겁니다. 언약이 부딪히고 난 다음에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됐고, 결국은 그 사람의 행적과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모든 일들이 인생 작품이 됐던 거예요. 그게 책으로 나오고 전 세계
스토리로 간증 스토리로 전 세계에 전달되고 하면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힘주고 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인생 작품 그 자체가 된 거죠. 그죠? 크루시비 여사가 만약에 눈이 안 보이고 평생 맹인으로 살면서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살았다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진짜 메시지가 부딪히고 언약이 부딪혀서 자기 올바른 복음 안에서 꿈을 꾸게 되고 비전을 가지게 되니까 이제 이 인생 자체가 쓰임 받게 되는데, 지금도 그 시대 때 뭐 무슨 설교가 선포됐는지 유명한 설교가들의 설교가가 지금도 남아있지 않은데, 뭐 책으로 남아있어도 우리가 별로 관심 없는데, 그때 만들어졌던 찬송가는 지금까지 몇백 년이 넘도록 계속 불려지고 사람들 입에서 오르내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완전 인생의 작품을 만들었다는 거죠. 자기 인생의 믿음의 고백이. 자기는 맹인이면서 크루스 여사가 만든 그 찬송가 보면 전부 다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전부 다 길 가는 거야. 맨날 안 보이는데 맨날 길 가는 거 이야기라. 그죠? 전부 이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올바른 비전과 꿈 가운데 영적 작품, 인생의 작품을 만들어 버리니까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한 시대를 살리는 이런 응답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꿈꿔야 될 것들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본론 들어가서 이제 살아있는 언약의 여정 속에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하나하나 이제 살아있는 여정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자, 제일 처음에 뭐만 하면 되느냐? 하나님 주신 것이 확실하면 말씀만 따라가면 됩니다. 이제 말씀만 딱딱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아, 이 정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고, 우리를 살리는 것은 말씀밖에 없고,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질을 쪼개는 것도,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신 것도 말씀밖에 없다고 한다면 이제 말씀만 따라가면 되겠구나. 이래야지 우리가 사는 거구나. 이제 우리 말씀 붙잡고 사는 것이 유일하게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구나. 이걸 딱 찾으면 됩니다. 그죠? 하나님 주신 거 확실하다면 이제 말씀만 따라가면 된다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러고 있으면요, 이제 하나님 주신 꿈을 이루는 막 책도 읽게 됩니다. 그죠? 이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이런 부분에 이런 외교관이 되고 싶고, 정말 복음 드리는 의사가 되고 싶고, 진짜 이런 어떤 올바른 교회를 건축하는 건축가가 되고 싶고, 막 꿈을 꾸겠죠. 그럼 그에 대한 이제 책들도 막 읽게 되고 하겠죠. 자,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이 모든 세상의 문제들을 이제 창세기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재해석하게 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복음이 없어서 문제 온 건데 오직 해답은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국정농단뿐만 아니라 막 각종 사건들, 신문에 났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 볼수록 진짜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답이 없구나가 보여지게 되고, 그래서 현장에 내가 정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필요한 거구나. 요셉이 감옥 갔다 노예로 잡혀갔다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렸구나. 현장과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으니 어느 날 딱 하나님 오직 성령으로 딱 증인으로 세우시는구나. 이게 모든 것의 결론이구나 딱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와 사건을 만날 때도 또 문제 왔다, 또 사건 만났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진짜 오직 그리스도가 유일한 이 문제의 답이지. 다시 한번 붙잡게 될 뿐만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는데 어느 날 모든 사람이 알도록 증인으로 딱 세워버리는 오직 성령 충만의 증인으로 딱 재해석하게 되는 겁니다. 문제가 와도 상관없고, 문제가 이제 오직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로 딱 재해석되는 그 축복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오직 결론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럴 되면 이제 예배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막 은혜 못 받고 막 시달리고 했는데 이제 예배에 막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오늘 제가 기도하고 있던 두 사람을 만났어요. 제가 늘 말씀드렸는데 예쁘장해가지고 막 화장 예쁘게 해가 맨날 졸고 있는 아이, 항상 제일 뒤에 있는 아이, 항상 내 왼쪽 편에 앉았는데 오늘 왼쪽 편에 없어. 어디 갔지? 딱 보니까 오른쪽 편에 앉아있더라고. 이쪽에 자리가 없었나 봐. 역시 딱 하는데 중요한 이야기 하는데 또 졸고 계시더라고. 얼굴은 예쁘장해가지고 화장도 예쁘게 해가지고 옷도 깔끔하게 입고 앉아가지고 맨날 쳐박고 막 이러고 앉았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의외로 오늘은 원래 이렇게 찬송 딱 부르고 헌금 시작할 때 튀거든요. 걔가 딱 눈 뜨면 없거든. 항상 없거든. 항상 뭐 이렇게 뭐 찬송 헌금송 부르다 보면 아차 갔다 보면 없거든. 근데 오늘 이상하게 끝까지 남아 있더라고. 그리고 막 이제 김기호 장로님 막 앞에 와서 막 이상한 막 간증 하니까 도저히 못 찾겠다는 진짜 일어나가더라고. 나도 그때 나왔거든. 그래가지고 둘이 만났지. 내가 안 그래도 평소 때부터 늘 기도하고 있었고 말하려고 했는데 하면서 제가 명함을 빨리 찾아와서 줬어요. 딱 주면서 나는 청년부 목사인데 늘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보면서 돕고 싶었다. 얘도 지금 막 되게 고마워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이름 물어보고 하니까 막 이름은 제가 말할 수는 없는데 기가 찬 이름이더라고요. 너무 아름다운 이름인데 성경에 나온 진짜 유명한 이름이던데 그 이름을 가지고 왜 이렇게 시달리고 계신지,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드디어 얘기를 하고 내가 연락을 할 테니까 이제 서로 이제 연락 주고받고 이제 꼭 이제 한번 만나서 복음에 대한 충분한 이야기를 나누자. 감사합니다. 막 하더라고. 오늘 처음으로 2부 예배에 나타나더라고. 오다가 만났어. 오늘 계단에서 만났어. 또 인사했는데 2부 예배 오는 사람이 아니거든 원래. 막
막 튀고 이러는 사람인데 일부도 지금 일부 예배 끝날 때쯤에 항상 맛집 찾고 있어요. 항상 보면 옆에서 보면 이렇게 예배는 전혀 관심 없고 내내 졸다가 끝날 때 되면 맛집 찾아가지고 헌금 전에 싹 빠져나가서 그 돈으로 밥 사 먹고 이제 집에 가는 것 같아. 근데 오늘 드디어 2부 예배도 왔더라고. 그런 친구도 있고 또 이제 어떤 언니가 자기 동생에게 한국 왔는데 뭐 목사님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맨날 그랬는데 걔를 만날래도 잘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넓어가지고요. 3년 동안 다녀도 한 번도 못 만난 사람도 있잖아. 왜? 그죠? 우리 교인이라 하는데 그죠?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걔가 내 앞에 앉았어 오늘. 그래 또 기가 막히게 또 만나져가지고 이번 주에 또 이 두 사람을 좀 만나려고 하는데 우리 주변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 참 많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허점 너무 많고 안타까운 현장 너무 많은데 진짜 이제 예배가 살아나기 시작하면요 다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가는 중에 이 말씀이 모든 것이다 결론 내리고 말씀 따라가고 거기서 꿈을 이루면서 막 여러 가지 하던 중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 충만으로 재석되다 보면요 이제 예배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게 다 살아나거든요. 이때부터 오직의 응답을 누리게 되고 진짜 이제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경쟁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유일성 응답을 오게 되고 이제 이걸 보고 이제 남들이 아무도 할 수 없는 아무도 답 줄 수 없는 그죠? 아무도 정말 이 부분에 갈 수 없는 그 현장 속에 재창조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도 많이 느꼈어요. 야, 이 일본 현지인들이 뭐가 아쉽다고 한국 사람들한테 막 와가지고 이렇게 막 말씀 듣고 하겠습니까? 이번에 일본 집회하는데 장소를 너무 좁은 데 얻어가지고요. 여러분 아마 그 아까 방송에 나온 거 보셨겠습니다만은 앉을 자리가 없었어. 근데 한국 사람들은 자리 잡는 데도 유명하잖아. 쫙 다 잡아봤어. 일본 집회인데 일본 사람들 지금 뭐 하나도 못 앉고 있는데 한국 사람 쫙 자리 잡고 딱 앉아봤어.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도 너무 착해가지고요. 내가 딱 이제 어디를 갔다가 유목사님께 보고 드리고 딱 오니까 내 자리에 누가 앉았어.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지금 자리 맡아놨는데 그 가방 치아 보고 앉아보면 어쩌냐 하면서 막 투덜투덜 하고 혼자 중얼중얼거리고 있으니까 옆에 있는 일본 사람이 스미마셍 하고 이러고 가보더라고. 나는 그 사람한테 말한 거 아닌데 그 사람 헌금위원이었는데 헌금위원님 계속 자리 비켜 따라가가지고 헌금할 때 막 저쪽 좀 해주세요 막 이러고 있더라고. 미안해 죽겠다. 내가 자리 뺏었어 그 사람 걸. 근데 이 한국 사람 이것도 끝까지 안 비키고 앉아 있더라고. 내가 이제 볼 때 그 사람들이 지금 막 바닥에 앉아 있고 지금 막 초창기 집회처럼 뭐 위에 강대상 위에 앉아 있고 막 이래요 지금. 어떻게 일본 사람들이 그래 합니까? 원래 그래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진짜 이 복음 아니면 안 된다는 결론 난 사람들이에요 보니까. 영적 문제 겪고 여러 가지 가족들이 시달리고 아이들 영적 문제 오고 막 집에 정신 문제 들이닥치고 막 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지. 막 영적인 쓰나미가 확 쓸어가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복음에 갈급해가지고 얼마나 말씀 잘 듣는지 몰라요. 그죠? 그렇게 보십시오. 이게 딱 돼버리니까 재창조 역사. 어떻게 그들에게 우리가 답 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들보다 나은 게 뭐가 있는데, 그죠? 여러 가지 뭐 인간성이나 모든 걸 볼 때 막 그들보다 뛰어난 게 없는데, 야 정말 우리가 이 영적인 비밀을 알고 복음의 답을 알아가지고 그 인생에 답 줄 수 있고 치유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다. 야 정말 감사한 거다. 이게 이제 살아있는 인생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자, 이 7가지가 뭘까요? 눈에 익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가만히 살펴볼 게 뭔가요, 이게? 잘 모르겠습니까? 우리가 왜 62가지 전도의 삶 이야기를 할 때 보면 7가지 성공과 7가지 실패, 유대인들이 성공해놓고 실패했다는 이거 있죠? 이거 이야기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언약의 여정을 간다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 헷갈릴까 봐 제가 이제 다시 보여드리는데요. 유대인들은요 계속 애들한테 토라, 쉐마, 뭐 이렇게 탈무드 이런 거 막 가르칩니다. 이거 계속 가르쳐서 여기서 달란트 찾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 유대인들의 천재의 개념은 공부 잘하고 막 IQ 높은 게 천재가 아니라 막 자기 달란트를 빨리 찾아내는 사람,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찾는 사람을 천재라고 말해요. 그걸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 막 적극적으로 권장해주고 도와주고 하거든요. 계속 이걸 시켜요. 근데 이렇게 막 자기 달란트를 찾아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일곱 나라 재앙 시대가 닥쳤고 결국 이제 유대인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유리방황하게 된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비참하게 무너지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이걸로도 안 된단 말이네. 그래서 이걸로 안 되고 오직 렘넌트 7명은 그 7시대 때 정말 이 재앙 시대가 닥치고 막 전쟁이 닥치고 기근 닥칠 때 그 한 시대의 믿음으로 이끌어갔던 요셉과 모세 같은 사람들, 사무엘 같은 사람들 뭐였나? 전부 다 보면 이 뭡니까? 말씀 속에서 자기 달란트를 찾은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 무너지는 시대를 이끌었던 리더라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시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도 다 무너지는데 그 시대를 이끌었던 렘넌트 7명. 그래서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느냐? 아 진짜 성공은 유대인들이 성공해놓고도 비참하게 전 세계 노벨상 3분의 1 다 타놓고도 지금 다 뿔뿔이 터지고 유리방하고 다 무너지는데 진짜 렘넌트 7명은 이들을 능가했던 힘이 있었단 말이죠. 그 비밀이 어디서 나왔느냐? 달란트를 이 책에서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은 거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위인전 계속 읽으면서 어릴 때부터 위인 막 성공을 위해서 막 가르칩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이런 위인이 아니라 복음, 이 모든 요셉과 다윗과 다니엘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도 성경은 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배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요셉이 유대에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지 요셉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 주인공이 아니고 다니엘이 주인공이 아니라니까요. 사적으로서 나왔다가 아니라 그 배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증인이에요. 그죠? 이걸 가르치는 거죠. 이 렘넌트 일곱 유대인들이 성공해놓고도 실패할 수밖에 없던 이유가 뭐냐? 이것만 하고 있었단 말이죠. 한 사람의 정신력, 놀라운 어떤 뭐 지도력 이런 걸 가르쳤지 진짜 복음을 안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세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죠? 유월절, 뭐 오순절, 수장절 막 이런 거 지켰어도 그 절기에 불과했지. 지금도요. 이 사람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부활절 뭐 기간 되면 고난주간 부활절 되잖아요. 4월달 되면 이제 있잖아요. 제가 전에도 말했죠. 고난주간 딱 되면 우리 부활절이 주일이면 그 전주에 금요일이 성금요일이라고 해서 굿프라이데이라고 미국에는 보면 이제 막 행사하고 하거든요. 순환주간, 십자가 막 지고 막 고난주간이라고 하죠. 그때 이제 막 금요일날 겟세마네 동산 가서 막 기도하고 막 한다면서 우르 삭고 막 회개하고 이러거든요. 지금 기존교 다 그러고 앉아 있어요. 그때가 사실은 절기상으로 볼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날이라. 근데 유대인의 절기가 딱 맞아요. 유대인 절기 딱 보면 그때가 6월절이라. 양 잡고 피 흘리고 했던 6월절이라. 그러면 뭐를 깨달아야 될까요? 그러면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선조 문인방이 받았을 때 빠져나왔는데 그때 이 6월절 어린 양은 희생을 당했잖아요. 그 6월절 어린 양의 주인공이 누구냐?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구나. 그게 똑같이 절기로 딱 되는 걸 보면 6월절의 주인공이 그리스도구나. 우리가 이 그리스도 놓치고 계속 6월절만 지키고 앉았고 맨날 뭐 목욕을 먹고 행사만 하고 있었지 진짜 그리스도의 그 6월절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를 내가 몰랐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못 깨달아요. 아직까지 6월절 지키고 앉았어. 무교병 만들어 먹고 막 아주 행사 같은 거 하고 장막 만들어 놓고 행사하고 앉았어. 그래 놓고 주일을 딱 됐을 때 우리 이제 부활절이라 예수님께 십자가에 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그죠? 그럼 부활절 막 사셨네 하고 막 한듯 하고 막 우리 계란 먹고 많이 하잖아. 그죠? 그래 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부활절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이것들은 디비 자요. 어제까지 행사하다가 디비 자요. 이제 다 끝나고 오늘은 주일 아니거든. 주일은 자기들의 안식이 아니거든. 자기들 안식이 토요일이거든. 끝났다 이거지. 그 주일날은 그냥 또 이제 막 그냥 디비 자고 앉았어. 내가 보니까 불쌍해 죽겠는 거예요. 그죠? 껍데기만 지키고 있지 그 6월절의 주인공 대신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고 실체 대신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구나. 그래서 세 절기를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거의 실체 대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거 가르쳐야 되는 거구나. 그래야 진짜 유대인을 능가하는 슈퍼 렘넌트를 만들 수 있는 거구나. 그 생각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안식일만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 예배에 성공해서 나머지 6일 전체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렘넌트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인식하고 막 파송하고 이 사람들 막 하는데 성인식 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달란트 찾아주고 막 전문인들과 연결시켜주고 인턴십하고 이러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서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만으로 모든 답이 다 났던 진짜 오직의 증인이 딱 돼야지 제대로 성공하는 거거든요. 그죠? 이 사람들 막 회당 지어가지고 막 사회성 기르고 어릴 때부터 막 새벽기도 하고 막 하거든요. 막 서로 토론하고 막 논쟁하고 막 이러면서 어릴 때부터 막 논리력 기르고 이러거든요. 그게 성공하는 길이 아니라 진짜 오직 했더니만 하나님이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유일성의 증거를 주셨다. 이 비밀을 가진 렘넌트를 키워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라치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프리메이슨들 보면은 계속 모여서 접신하고 막 행동하고 막 하거든요. 그걸로 하는 게 현장의 문화를 뒤바꾼다고 하고 있는데 세 단체들이 막 가감하게 지금 도전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정말 세상에 답 줄 수 없고 세상에 갈 수 없고 할 수 없는 그 부분에 오직 복음으로 취하고 답 줄 수 있는 재창조 역사 이런 렘넌트 만들어야 된다 이거죠. 그죠? 요게 바로 아까 전에 말했던 그죠? 이 7개라니까요. 그죠? 요거를 지금 설명해 놓은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언약의 여정 이걸 가자는 겁니다. 그죠? 제일 먼저 이거부터 우리가 이 뭡니까 언약의 여정을 딱 가는데 요런 우리의 길 성공의 길을 가야 된다. 지금 렘넌트 집회니까 렘넌트들에게 평생의 승리의 방향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뭘로 승리하느냐? 이래 보니까 되더라 저래 보니까 되더라 경험을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자, 올바른 복음 가지고 승리했던 렘넌트 7명의 비밀들을 가지고 유대인을 능가할 수밖에 없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성공해놓고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유대인을 능가할 수 있는 답들을 우리가 줘야 된다 이거죠. 그죠? 자, 그런 중에 자 이러고 있으면요 여러분을 통해 시대 바꿀 기능 작품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보십시오. 핸델의 뭐 메시아 이런 것처럼 정말 이 성령 충만 받아 하나님의 감동돼서 곡을 써버리니까 세계를 장악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전 세계 사람들 답 줄 수 있을 만큼. 그래서 뭘 확인해야 되느냐? 내게 어떤 기능과 달란트가 있고 어떤 작품이 나왔다. 그럼 그게 진짜로 언약과 비전에서 나온 게 맞는지, 진짜 언약 체험하고 이 비전에서 나온 그 작품이 맞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 꿈이 맞는지. 그리고 이제 이 계속해서
이걸 가지고 이제 이미지를 만들고 실천할 수 있는 이쪽으로 갈 수 있는 건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냥 꿈만 꾸고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 내게 이런 꿈을 주셨다 하면 진짜 이게 여기서 나온 게 맞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앞으로 이 비밀을 가지고 계속 이걸 성취해 나갈 수 있는 그림이 맞는가를 계속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시대를 뒤바꾸는 기능 작품이 나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맘마미아 이런 거 보면요, 걔도 안 한 이야기라. 도대체 누가 내 아빠인지 모르겠다, 뭐 이런 이야기거든. 엄마가 막 저질러 가지고 그래 다 초대해 가지고 막 하는데 어느 남자가 내 아빠야, 뭐 이거 이런 대도 안 한 노래거든. 그게 세계를 강타해 가지고 지금 한 아줌마가 쓴 그 이상한 글 가지고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거든요. 그죠? 뿐만 아니라 해리포터 이런 거, 영국에 딱 가보면 해리포터 극장이 있더라고요. 해리포터와 저주받은 아이들, 막 Cursed Child 뭐 써놨더라고. 그럼 뭐 저주받은 아이들 뭐가 그리 좋다고 계속 보고 있는지 뭐 그걸 계속 하고 있는데 전부 다 마법과 뭐 이상한 요정이 등장하고 뭐 전부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그 어떤 이상한 여자가 정신 좀 돌아간 같은 여자가 그 하나 썼는데 세계 재벌 돼버렸어 지금. 웬만한 기업보다 더 돈 많이 벌어요. 그 나오고 있는 모든 작품들이나 뭐 태양의 서커스 이런 거 보면 전부 다 뭐 토테미즘 이상한 거 뭐 자연을 신으로 섬기고 전부 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진짜 올바른 복음 가진 사람들이 제대로 된 작가가 나와서 복음적인 작품을 만들어내고 그게 이제 곳곳으로 뭐 이게 뭡니까 공연이 되지고 전 세계 문화를 뒤바꿀 만큼의 영향이 있는 작품이 만들어지고, 그죠? 고전적인 어떤 작품이 만들어지고 이런 시대적 바꿀 수 있는 기능 작품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복음 안에서 복음이 부딪혀서 배너 이런 것처럼요, 그죠? 감옥에서 진짜 언약을 딱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런 시대적인 작품을 만들었던 것처럼 시대 바꿀 기능 작품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지금 우리 청년들에게 드디어 중년에도 우리가 많은 작품도 만들어내고 영향을 줄 수 있는 많은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제일 해야 될 게 이겁니다. 이 언약이 살아있는 언약 여정을 가면서 이 비밀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저기 중앙권 친구들이 앉아 있는데 대학로에서 중앙권 친구들이 자기들이 작품을 만들어 가지고 다 이제 공연을 했어요. 저도 보러 갔거든요. 하니까 이제 뭐 인생 스토리라 쉽게 말하면 내가 옛날에 방황했던 거 이런 거 쭉 하면서 이제 막 했는데 언약 쫙 해가지고 또 자기들이 만든 곡들 가지고 쫙 찬양하고 이제 막 하는데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여러 가지 보면서 야 정말 귀하다. 뭐 뛰어난 작품 뭐 이런 비할 바가 아니다. 저거는 인생에 묻어 있는, 그죠? 저 중심이 이제 복음의 중심, 복음이 체험된 사람들의 시대 바꿀 작품이란 말이죠. 이게 이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런 작품이 나와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럼 크게 두 번째로 나의 학업이 기능 작품이 돼야 됩니다. 다윗이요 양치는 기술이 있었는데 돌팔매 5개 가지고 나갔지만 한 방에 사실 끝나보자 골리앗을, 그죠? 이것처럼 딱 이 골리앗을 딱 이어버리는 시대 작품이 나왔어요. 다윗이 만든 시 찬양 이게요 악신을 꺾어버려요. 차울 앞에 갔을 때 악신을 꺾어버려요, 그죠? 이런 일이 막 나오는 거죠. 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한 시대의 흑암을 꺾고 왕에게 답을 주고 시달리고 있는 왕에게 답 줄 뿐만 아니라 정말 이 시대를 뒤바꾸는 기능 작품 나온 거거든요, 그죠? 늘 현장에서 하루 7번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정치 찬양을 했던 다윗, 그죠? 그래서 목동생활을 하면서 시를 쓰고 찬양하면서 늘 고백했던 다윗. 그 고백의 찬송들이 현장에 딱 가니까 현장에 흑암을 꺾어버리고 골리앗을 꺾어버리고 한 시대를 나라를 살려버리는 기능 작품이 되었던 거죠. 이런 나의 학업과 내 가지고 있는 기능들이 한 시대를 살려고 사람 살리는 데 쓰임받는 이런 작품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뭐 때문에 공부합니까? 세상의 학문을 배우기 위해서, 따라가기 위해서? 아닙니다. 참고만을 뿐이지 그들을 살리려고, 그들을 알려고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이지 그게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작품이 아닙니다, 그죠? 그렇다면 우리 안에서 재해석되고 재창조된, 복음으로 재창조된 작품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이 복음 누리면서 나온 이 작품을 가지고 현장을 살려버려야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응답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요,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냐? 렘넌트 7명을 잘 보세요. 전부 다 하나도 빠짐없이 싹 다 왕 앞에 다 섰어요. 요셉이 바로 앞에 서가지고, 그죠? 꿈꿔서 방하고 있는 바로 왕에게 답 줍니다. 또 보십시오. 모세가 지금 이제 뭡니까? 80년 동안 기다리다가 드디어 바로 앞에 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시키는 지옥으로 딱 바로 왕을 만나게 됩니다, 그죠? 다니엘은요 3시대 왕에게 답을 줍니다. 뭐 벨사살, 뭐 다리오, 그죠? 뭐 이런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가지고 보통 왕이 바뀌면 내정이 다 바뀌어요. 그런데 계속 얼마나 신뢰를 얻었으면 계속 왕이 바뀌어도 그 자리 변치 않지 계속 국무총리하면서, 그죠? 계속 왕에게 답주는 일들 합니다. 꿈을 해석해주고 답주고 합니다. 바울 한 시대 황제라고 여겼던 사람을 신기고 가있던 가이사 황제,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죠? 전부 다 보십시오. 렘넌트 7명이 싹 다 전부 다 왕 앞에 섰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람들 답 없습니다. 현장 다 죽어가고 있거든요. 정말 이번에 보십시오. 이번에 인도네시아 딱 갔다가 나왔는데 오만 지진 났더라고. 지진 쓰나미 때문에 지금 몇천 명 죽고 말합니까, 그죠? 그거 보십시오. 계속 하루 7, 6번 정식기도 하고 막 찬양하더니만 비참하게 무너지는데, 야, 빨리 저들에게 답 줘야 되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것도 일본 가니까 일본 또 태풍이 막 쓰러져. 집사람한테 연락했더만 당신은 왜 그래? 이상한 거 다 쓰나미 지진 왜 다 몰고 다녀? 말씀하셨는데 내가 몰고 다닌 게 아니고 그죠? 그래서 지금 그들 답이 없다니까요. 지금 우상 숭배하고 비참하게 무너져 가고 있고 계속 기근과 재앙과 막 테러와 막 이런 데다 죽어가고 있다니까요. 유럽도 지금 계속 테러로 지금 죽어가고 있고 한단 말이죠. 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들에게 답 줄 수 있지 않으면요, 오직 복음으로 말씀으로 답 주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해요. 아까 목사님 노바디 막 쓰셨는데 노바디 나오고 난 다음에 우리가 좀 헷갈리고 있는데 그죠? 아무도 갈 수 없고 아무도 답 줄 수 없고 아무도 할 수 없는, 그죠? 정말 재창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답을 우리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이걸 현장에서 여러분 실제로 체험하셔야 됩니다. 현장에 가보면요, 우리가 들었던 복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지금 막상 지금 우리가 뭐 찾아보지도 못했던 회사의 CEO 지금 우울증, 조울증 막 시달리고 있다니까요. 갑자기 공황장애 와서 호흡 못하고 있다니까요. 그거 보세요. 지금 대기업의 회장님이, 여러분 말만 하면 아는 어떤 유명한 과자 회사, 과자 회사의 회장님이 쓰러졌어요. 원래 그 아버지가 원래 뭡니까 거기 재벌 딱 있었는데 이제 아들한테 이걸 이제 뭡니까 물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이제 그걸 벗어났는데 아들이 막 경영을 잘하는 거예요. 외국에서 유학 공부하고 해가지고 뭐 경영학 공부하고 와가지고 막 경영을 하다 보면 아들이 맡아서부터 막 상표도 맡기고 막 돈도 많이 벌고 막 체계적으로 쫙쫙 되고 하는 거예요. 잘 하다가 갑자기 아들이 호흡이 안 돼. 사업은 잘하는데 호흡이 안 돼. 이래가 쓰러져 본 거예요. 그래가 막 허덕이다가 병원에 실려갔는데 그 병원의 간호사가 예원교회 수간호사라, 예원교회 청년이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 누군지도 모르고 복음 전해가지고 공황장애 환자에게 복음 전했는데 그래서 명접받으면 깨끗해져 버렸어. 그래가 이 사람이 충격받아가지고 자기 가족들 다 친척들 데리고 와가지고 막 계속 사람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뭡니까 그 아버지한테도 한번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해가지고 유목사님 만나게 해드렸던가 봐요. 근데 아버지는 이제 아직까지 예수 믿겠다는 소리는 안 하고 이제 이때까지는 막 방해하고 막 예수 믿는 것들 다 이상한 것들 막 뭐라고 그랬는데 이제 그 뭡니까 이제 마음껏 이제 믿어라. 나는 상관없지만 너희들 마음대로 믿어라 하면서 이제 허락을 해줬다네. 근데 마음은 많이 열었대 일단은. 자, 일단 이 가정에 지금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누구에게 시작됐냐? 진짜 이 뭡니까 남한 장군 옆에서 조그만한 소녀 하나가 도왔던 것처럼요. 한 명의 간호사가 답줬던 거 그것 때문에, 청년이 답줬던 것 때문에 한 가문, 한 재벌 가문이 살아남았다니까요. 지금 이런 시대가 점점 올 겁니다. 앞으로 이제 막 이 세 단체가 득세하면서 각종 문화와 영상에 중독돼 가지고 막 죽어가는 청년들, 어린 애들이 많을 텐데, 그죠? 답 줄 수 없다니까요. 지금 일본 같은 데만 가도, 지금 유럽 같은 데만 가도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 중에 돌아오는 사람 한둘이가 아니에요. 유럽에 가보면 알아요. 뒷모습 보면 여자라. 완전 여자처럼 했는데 앞에 보면 수염도 그대로 길러 있고 하나도 얼굴로 바꾸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냥 치마만 입고 다녀. 나 왜 치마를 입고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완전 왠지 떡대라 했다. 내가 뒤에서 볼 때 내가. 근데 여자인데 되게 떡대다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앞에 보면 수염 띵 나 있고 막 이래요. 그대로 있고 막. 일본에도 미친 것들 진짜 많아요. 저 하라주쿠 뭐 신주쿠 이런 데 가보면요. 왜 그 세라 공주복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만화책에 나오는 이런 남자인데 분홍색 스타킹을 신고 세라 공주 교복을 입고 막 돌아다녀요. 막 핑크색 스타킹 사이로 털 튀어나와서 밖으로 막 미치겠더라고. 내가 카페에서 먹다가 올릴 뻔했다니까. 내가 저런 거 왜 돌아다녀? 그 동네 그런 사람 엄청 모여요. 전부 다 돌아버렸어 그냥. 이게 그냥 일반화되어 있다니까요. 자, 이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답 줄 수 없는 그 현장 속에 우린 답이 있잖아요. 그죠? 이제 왕 앞에 서야 되고 왕도 어떻게 해결할 수 없고 세상도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일들 속에, 그죠? 진짜 이제 우리 한시대 웰먼트 7명들처럼 그 현장에 답 주고 그 CEO들에게 답 주고 왕 앞에 서게 되고 한 나라의 정치 지도자에게 서게 돼서 답 줄 수 있는 날들이 오게 될 거라니까요. 그죠? 그리고 오직 복음으로 답 주고 그들을 치유해주는 참된 썸밋이 우리가 썸밋으로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오늘도 우리 근성교대의 메시지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그죠? 나는 군인이 아닌데 왜 자꾸 뭐 가두리 양식장 뭐 이런 거 자꾸 들었지? 하지 마시고 군대 현장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요 보통 장난이 아니에요. 옛날하고 다르게 이제는요 안에 동성연애자뿐만 아니라 정신 돌아간 것들 계속 들어와요. 우울증, 공황증 계속 있다니까요. 애들이 의과서 제대하는 게 옛날에는 훈련하다 다쳐가지고 의과서 제대하고 뭐 허리 삐끗 해가지고 나가고 이런 지금 많았지만 이제 요즘에는요 전부 정신 문제로 그만둬요. 그게 한둘이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잘못 돌아가서 수류탄 터뜨렸다 다 죽어버린 거예요. 또 이 보세요. 제가 군대 있을 때도 한 명이 철책에서 근무하다가 수류탄 자폭해가지고 자살했어요. 초소 다 터지고 막.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알고 보니까 이 무속인 자녀라. 보세요. 그럴 줄 알았다니까요. 지금 그때 내가 영적 사실 잘 몰랐지만 지금 와서 보면 다 그거라니까요. 그 누구에게 답 줄 수 있겠습니까? 그죠?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납니다.
얼마 전 제가 전에 얘기했습니다만은 신문에 딱 봤는데 엄마가 자기 딸이 키우는 엄마가 이상한 이단 집단, 사이비 집단 같은 데 포함되는 이상한 종교인가 봐요. 뭐 이름이 잘 나와 있진 않은데, 뭐 남녀 혈안계고 뭐 이런 데인가 봐요. 잘 모르겠는데 이 엄마가 이제 완전 그 심취해 있는 사람인데 딸내미가 키우는 개가 딸이 학교 간 사이에 너무 짖고 막 발악을 해가지고 이 개한테 악기가 들렸다면서 이 개를 목줄러 죽인 거예요. 딸이 학교 갔다 보니까 엄마가 개 목줄러 죽었네. 자기 키우는 개를. 애가 완전 뒤집어진 거죠. 엄마 이럴 수 있어. 왜 내 개를 키워서 맞추겠다. 막 그렇게 그죠. 이게 이제 이 딸한테 악기가 옮겨갔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오빠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오빠하고 엄마하고 힘 합쳐가지고 딸을 목욕탕에 감금시켜 놓고 애 목줄러 죽였어요. 그래 경찰에 잡혔는데 경찰에서 뭐라고 판단 내렸냐? 검사해 보니까 엄마가 심각한 정신병자라,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이라. 그 이거는 뭐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거, 정신병으로 해놓은 건데 어쩌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무죄로 나게 풀려났어요. 그리고 정신병원에 감금시켜놨어요. 자, 이런 일이 점점 많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미국에 가보면 정신병원이 있고 정신병원 옆에 보면 감옥처럼 이렇게 정신병원 안에 쌀창살 만들어 놓은 감옥 같은 게 있어요. 그런 사건을 일으켰던 사람을 가둬 놓는 감옥에 우리 권사님이 거기서 일한다니까요. 자기 미치겠대요. 너무 시달린데 그 맨날 그런 사람 보니까 미치겠대요. 점점 앞으로 이제 전진국에 이런 분들이 더 터집니다. 선진국은 전부 다 마약과 뭐 음란과 동성연애와 이런 데 빠져가지고 정신 돌아가지고 전부 다 막 저러고 죽어가고 있죠. 공황장애 뭐 불안증 해가지고 풍요한 사회에 살면서도 전부 다 비참하게 무너져가고 있죠. 못 사는 동네는 배 볼록티 나가지고 막 만 원만 주면 한 달을 살 수 있고 이러고 앉았죠 지금. 그죠? 강대국대로 후진국대로 막 다 문제 왔어요. 그죠? 답 없어요 지금요. 거기에 우리가 올바른 답을 가지고 오직 복음으로 치유할 수 있는 답을 갖고 있다. 재창조 역사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키가 있다. 그건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죠? 이걸 현장에 체험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현장에 가보시면 저 더더욱 느낄 겁니다. 요즘에 치유라는 메시지 나오고 난 뒤부터 더더욱 그런데 가면 갈수록 현장에 가보면 갈수록 이제 정신 문제 있는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오직 다른 것으로 답 줄 수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분명히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를 약속하고 있는데 계속 자기들 혼자 나만 이러다 보니까 이 어려운 세상을 어떻게 살아나가며 이 미래를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가 두려운 거죠. 그 불안하고 두렵다 보니까 고황증 걸리고 계속 당장 내일 자다 일어나면 죽지 않을까 막. 아까 뉴스 나온 거 보셨죠? 일본 사람 카페에서 일하는 직원이 내일 자고 일어나면 또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밤에 잠도 못 자고 떨고 앉았고. 강박증 걸린 사람이 어떤 애를 사귀어봤는데 보니까 잘 때마다 이제 애가 시달리는데 이렇게 누워야 될지 맨날 고민한데 그냥 확 자면 되지. 아직 안 피곤해가지고 지랄 한다 내가 막 그랬는데 저거 좀 막 돌려가지고 피곤해 만들어야 되는데 뭔 쓸데없는 고민하고 앉아. 이게 고민이라 얘는. 그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이렇게 걸어가다가도 이 전철 타다가 이게 빠지면 어떡하나 뭐 하늘 무너지면 어떡하나 뭐 은혜 받으려고 제일 앞에 앉혀놨더만 은혜를 못 받아. 이 왜 은혜 못 받고 또 떨고 있는데 물으니까 저거 떨어질까 봐 하면서 이 밑에 스피커 밑에 쭉 있었는가 봐. 저거 떨어질까 봐 잠을 못 자고 은혜를 못 받겠고. 그래 하늘 무너질까 봐 어떻게 사는 거 그러면 그죠? 이런 애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강박증, 불안증 막 전부 일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5가지 우리 기도를 가지고요. 계속 이제 언약이 먼저 체험되지고 언약에서 나온 비전이어야 되고 그죠? 그걸 가지고 진짜 하나님 주신 꿈을 가지고 꿈꾸다가 계속 말씀 성취 기동도 따라가면서 구체화해가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인생 작품을 만들어내는 여러분의 과거의 아픔과 상처까지라도 전부 다 발판이 돼서 그 모든 게 인생 작품으로 만들어져서 그걸로 많은 사람을 살리고 도와줄 수 있는 그죠? 그런 응답이 있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에게 문제가 와도 괜찮습니다. 이미 내가 많은 아픔을 겪어서도 괜찮습니다. 가정 문제, 정신 문제 괜찮습니다. 그게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한 시대를 보게 하시는 메시지입니다. 그죠? 한 나이에 고통을 주셔서 한 시대의 메시지를 보게 하셨던 것처럼 기도 제목을 보게 하셨던 것처럼 호세아 선지자에게 고멜이라는 음탕한 여자를 붙여가지고 이 하나님 따라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비참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을 보게 하신 것처럼 메시지를 주신 것처럼 여러분이 아픔과 상처를 겪었던 것들이 전부 다 발판이 돼서 이 복음이 부딪히고 나니까 전부 다 발판이 되고 응답이 돼서 그런 사람들 살리고 이걸 가지고 이 시대의 문제를 보라고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붙잡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이 말씀 따라가고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이제 이 5가지 기도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 인생 자체가 작품이 되도록 여러분이 뭘 작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인생 자체가 작품이 되도록 내가 살아온 삶 자체가 증거가 되도록 그죠? 그런 이제 여러분이 증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딴 거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 회사의 최고의 어떤 돈을 제일 많이 벌고 최고의 실력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 서밋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딴 사람 할 수 없는 나만 할 수 있는 비밀 영적 서밋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뒤바꿀 만한 기능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요. 경쟁할 수 없는 비밀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유일성의 증거를 가지고 한 시대 문화를 바꾸는데 단순히 그냥 음악 미술을 가지고 문화 바꾸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모세가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이 흐르는 애굽의 어마어마한 우상의 문화를 싹 송두리째 바꿔놨습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가가지고 이 완전히 죽어갈 수밖에 없는 현장을 싹 바꿔놨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기도해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그 나라의 판도가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이게 한 시대 문화를 뒤바꾸는 거예요. 그죠? 단순히 그냥 음악 미술 이런 걸 바꾸는 게 정도가 아니라 삶의 문화가 뒤바뀌는 것처럼. 왜 모슬렘은 하루 6번 정시기도 해가지고 나라의 문화를 뒤바꾸고 나라의 퍼센테이지를 뒤바꾸고 종교를 뒤바꾸고 완전 흐름을 뒤바꿔 버리는데 왜 그보다 더 뛰어난 살아있는 복음의 말씀을 가진 우리가 이걸 못하냐 말입니다. 할 수 있거든요. 분명히 하나님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붙잡고 뭐만 결정하면 되느냐, 정말로 내가 언약 붙잡고 최고 영적 썸이 되겠다. 그러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 사건을 터뜨리세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내 부분의 유일성의 증거를 가지고 누구도 할 수 없는 부분에 답 주고 정말 이 문화를 뒤바꾸는, 그죠? 송두리째 뒤바꾸는 내 인생 자체가 작품이 되는 최고 응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서서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받았던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 내가 최고 영적 썸이 되게 하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시대를 뒤바꿀 기능 작품이 되게 하시고, 우리 5가지 기도를 계속하면서 하나님 주신 언약에 부딪히고 그 속에서 나온 비전을 가지고 꿈꾸다가 정말 하나님 주신 그 꿈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점점 말씀 성취와 기도응답을 따라 점점 구체화되게 가게 하시고 내 인생 자체가 작품이 되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 인생으로 뒤바뀌는 최고 응답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것만에 감사한데, 우리 귀한 복음의 언약에 대한 체험이 있게 하시고 이 복음 안에서 나온 비전과 꿈을 가지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신 말씀 따라가면서 말씀 성취와 기도응답을 따라가는 중요한 말씀 성취 이미지를 구체화될 수도 인도하시니 감사하며 인생 자체가 작품이 될 수도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최고의 영적 서밋이 되게 도와주셔서 정말 이 붙잡고 기도하다가 정말 우리의 기능과 정말 현장의 문화를 뒤바꿀 만한 최고의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응답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 되시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는 지금 이 복음이 없어 허덕이며 죽어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영적 문제, 정신 문제로 죽어가고 있는 시대에 오직 주신 하나님의 주신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그를 말씀으로 답주고 치유할 수 있는 최고의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정말 모든 렘넌트 7명이 왕 앞에 서서 그들의 답을 주었던 것처럼 이 시대에 해답 없는 성공자들에게 답 줄 수 있는 참된 영적 서밋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왕이나 모든 조정 없는 것에 주님 꺾어지게 하시고 하시고 최고답을 누린 저희를 줄 수 있도록 하시며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정말 한 시대의 기능을, 문화를 뒤바꿀 만한 정말 기능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영적 서밋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 찬양드리며 살아계신 주님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우리 나의 것 나의 현장이라는 메시지 제목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면서 고백의 찬송을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살아계신 함께 드리겠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행복이 아닌, 세상이 원하는 행복이 아닌, 세상이 말하는 열심이 아닌, 세상이 외치는 성공이 아닌,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게 하소서. 내 속에 가시가 뽑혀지고 내 속에 가시가 뽑혀지고 내 속에 동기가 사라지며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나 충만케 하소서. 어둠이 덮인 곳에 빛을 가지고 절망 가득한 곳에 소망 가지고 현실만 있는 곳에 미래 가지고 렘넌트여 그곳으로 가라. 세상의 기준에 맞추지 않고 세상의 기준에 맞추지 않고 거짓된 모습에 속지 않고 거짓된 모습에 속지 않고 무너져가는 이 땅을 살려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광고 이전에요. 저희 추석 때 진행되었던 하반기 성경 캠프 보고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5개 나라 중에 오늘은